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네. 네, 여러분 인사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생각지도 않게 얼마나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안 피곤하세요? 네. 괜찮으십니까? 젊으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네, 어제 아무튼 지난주에는 청소년 무술원회가 당연히 하루 있었고요. 또 금토에 종교인 힐링 캠프가 있었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가까운 계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러는데 통장 비밀번호는 9345다 뭐 이렇게 나에게 그런 거 유산을 꼭 알려주겠다 뭐 이거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나는 노병은 남서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얘기하실 건가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겠죠? 아마도 마지막 예전 2001년이죠.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영상이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음성 파일이었죠. 8시에 그 무역센터를 칠 때 그 추락할 걸 알고 있는 그 승객들이 가족들하고 통화한 음성 파일이 공개됐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은 뭐였냐면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과 또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부동산이 여기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유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12명의 제자들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면서 유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그것은 요셉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축복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요셉만 중심으로 한 창세기의 장제목을 쭉 나열해 보면 그렇습니다. 37장에서 형제에게 팔려요. 그리고 38장은 유다의 얘기하니까 상관이 없고 37장에서 형제에게 팔리고 39장에서 팔렸는데 그 노예로서 가정 충무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정을 받고 충무가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40장에서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술과 떡반원의 간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40장에 나오고요. 42장에서는 드디어 총리가 되죠. 42장부터 45장까지는 형제를 어떻게 만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46장과 37장에서는 야곱의 가문이 베에세바에서 이 애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이렇게 창세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약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은 막내 아들 11번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또 요셉에 대해서 아는 것. 요즘 보면은 다 이요셉, 박요셉 되게 많더라고요. 이름 많이 쓰는데 요셉이 누굽니까?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12번째. 11번째 아들이라니까요. 네. 또 뭘까요, 요셉은? 요셉에 대해서 아는 것. 애국의 총리. 애굽의 총리!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조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팔렸어요. 우선 친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동생 베냐민을 낳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음 내일 모레 8월 15일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딱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15일이 음력으로 하니까 딱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먹먹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 사랑하는 마음과 이렇게 아마 또 10주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그렇죠. 요셉은 그런 추억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낳고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지 않거든요. 또한 그는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축복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 얘기하다 보면 내 인생 기고한 거 얘기하다 보면 책 2권을 써도 모르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근데 형제에게 팔리신 분은 아직 없으시죠? 네, 형제에게 팔렸습니다. 배신감을 갖고 있죠.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에까지 전반전까지.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가정총무가 되고 또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죄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흉년을 잘 관리하여서 7년 흉년을 이겨냄으로써 가족과 애국 나아가 그 당시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해낸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뭐가 한 말이 붙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이 뭡니까? 샘이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샘이에요. 가물어도요,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샘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컸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땅이 논바닥이 쭉쭉 갈라져도 우리 산 중턱에 있는 그 조그만 샘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항상 지하수가 마르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그걸로 피서비슷하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이 샘 곁에 있으니 뭐가 됩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 아들 지파 중에 다 르우엔, 시므온, 유다 다 야곱의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12지파 중에.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두 지파가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남들보다 2배의 몫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녀가 번성하게 되었고, 이 12지파 중에 2지파를 섬기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왜 무성해요? 샘 곁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숨은 나무가 터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 곁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지는요, 무성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담은 한계, 경계선을 의미하죠. 담으로 쳤다는 거예요. 못 넘어가게. 그런데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민족 희구로 인해서 당시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그가 받은 복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쳤음을 의미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 12 아들에게 축복한 것 중에 요셉에게 한 축복이 가장 길고 강력합니다. 야곱이 정말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생곁에 무성한 가지였던 요셉에게, 그런데 상당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23절과 24절을 보면 그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23절만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활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쏘지 않아요. 조준해서 쏴요. 맞습니까? 활은 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쏜 게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은요, 대적자가 있었어요. 그를 적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쉽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태클 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준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가 맞았던 그 활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린 배신의 화살이 있어요. 배신의 화살을 맞았어요.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이에게 뭐예요?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의 화살을. 또한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유혹의 화살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유혹의 화살을 그는 조준하여 맞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지배 노예로서 감옥에 투옥된 죄수의 신분 출신의 화살을 맞았어요.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명확해요. 요즘 우리 현대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유리천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한계가, 출신이 올라가면 출신에 따라 또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또는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여기까지만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여성들이 그런 대표적이죠. 위로 안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유리천장이라고 해요. 보이진 않지만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딱 그거 있는 그 유리천장. 우리가 얼마 전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엄마가 가면 그냥 확 하면 학점도 받고 대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몰랐던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많이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까? 신분 출신의 화살을 맞았어요. 요셉을 조준하여 쏘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요셉은 어떠한 인생보다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 노예로 팔릴 때 끝났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나를 향해 활 쏘는 일을 직면하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나를 조준하여 쏘는 일이 있어요. 적대하는 일을 만나게 돼요. 배신의 화살을 맞기도 하고 유혹의 화살을 맞기도 하고 신분의 한계를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야곱은 요셉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화살을 어떻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화살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아버지 야곱, 곧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삶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사람의, 그죠? 내 어머니, 아버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지 않으면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 아무리 내 아내가 잘 믿어도 상관없어요. 아내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내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내 하나님이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다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랬더니 저는 하늘 올라갈 때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 천국에 올라갈 때 아내들의 치마는요 미니스커트예요.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신앙은 자기 거예요. 자기. 야곱은 요셉의 신앙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이뤘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분은 막 먹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그 상황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먹어요. 어떤 분은 주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술로 풀어요. 또 어떤 분은 뭐죠? 뭐 이렇게 부셔. 요즘 제가 보일 때 분명히 뜨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뭐 하시냐면 분노방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혹시 TV에 보신 거 보셨어요? 돈 한 3만 원 내가지고요. 방에 들어가서 그 접시 같은 거 막 깨고 부장 얼굴 인형에다가 막 야구방망이를 때려요. 예! 욕하면서 막 부시는 거예요. 분노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성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요즘 분노 조절 잘못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풉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 뭐 했냐면 그는 가정 주문가 되었어요. 거기서 농사법을 배웁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식물을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를 배웠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궁 안에서 애굽에서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권력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또 애굽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그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돼요. 신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그는 그 위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 왜 오늘 나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을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묻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는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배신의 화살을 맞게 하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아내의 경비 왕의 경호실장인데, 그죠? 그런데 사람 여자 중에 뽑았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또 권세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기 하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는 요셉에게 딱 준비해놨어요. 요셉이 눈만 딱 질끈 감으면
신분도 보장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 아내는 얘기합니다. 너와 나밖에 없다. 둘밖에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요셉은 누굴 기억해요? 너와 내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만 봐요.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너와 나밖에 못 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너와 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요. 내가 팔린 것은 형제들이 못된 놈들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냥 지나가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의 판, 그 지모심을 섭리로 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기근에 처하게 되는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가족 선율에게 내가 한 가지를 확신하고 한 가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확신하는 것은 내가 너는 진짜 크면 돈을 진짜 많이 벌 것 같아. 내가 뭐 하거든요. 너는 진짜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건 내가 확신해. 근데 한 가지 확신하지 못하는 게 있어. 뭐냐면 그 돈을 나한테 줄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또 하는 똑같은 얘기 있어요. 내가 너한테 하나의 확신과 하나의 의심이 있다. 뭐예요? 너는 확신하는 게 너는 돈을 벌면 나한테 줄 것 같아. 의심하는 것은 생각 못하는 건 네가 돈을 잘 벌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거든요. 너무 착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는요, 아이들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소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예수 잘 믿어라. 이 말보다 더 큰 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유언해 준 거예요. 그것은 이제 25, 26절에 마무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말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근원이 뭐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때문에가 중요해요. 때문에. 찬송가 1장은 혹시 아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은 그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악인과 오만한 자와 같이 길을 가지 않고 그들과 앉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자예요. 복은 하늘로부터 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가 말하는 복의 정치가 뭡니까? 위로 하늘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죠. 쉽게 말하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 하늘의 복이에요. 아래로 깊은 샘이 있어요. 아래는 삶의 현장에서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깊은 샘으로부터 오는 비. 비의 은혜와 저수지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또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뭡니까? 자손이 무성한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게 하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제대로 한번 살게 하는 복. 단지 내면의 평안의 복이 아니라 또는 다음 세상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복의 정체예요. 이 복이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오늘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길 원하세요. 우리는 이 복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점수로 돌아오려다. 야곱의 축복이 선주의 축복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내 믿음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의 시작이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은 복의 계승자예요. 그가 뭐예요? 약속의 씨앗이죠. 야곱은 복의 계승자예요. 약속의 토대가 되었고 12지파의 기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요셉은 역시 복의 계승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이룰 토대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성경이에요.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복을 받느냐가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럼 묻습니다. 창세기는 지금도 쓰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창세기가 쓰여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훌륭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형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는 1대 신앙인이에요. 믿음을 가지셨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저처럼 몸이 이렇게 위대하셨어요. 몸이 아프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릎이 아프세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하세요. 계단이 있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그런데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딱 하나예요. 그의 기도 제목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데로 집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뭐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근데 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 좀 갈 수 있게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가까운 집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 앞에서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물론 반지하이지만. 그래서 어머니 다리 아프시니까 좀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4시에 깨워주시는데 어떻게 안 가? 깨워주시는데 어떻게 안 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우리 형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님과 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된 것은 어머니의 복. 어머님이 평생 동안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 나는 우리는 믿음이 이래야.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형님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를 가요. 작년 8월 달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3세대인 우리 조카들과 우리 아이들은 저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복이 뻗어갈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복은 뻗어간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사람은 뻗어가야 돼요. 나의 시작은 좀 미약할지 모르지만 끝으로 갈수록 뭐예요? 창대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부터 또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 창세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 나로부터 여러분의 성도로부터 흘러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무성한 가시가 되어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곧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심기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메마르고 덥고 화가 나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져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곁에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시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